내가 길을 잃고 헤매일 때에 내 손 잡아주신 주님. 인생 소감의 제목은 내가 낳고자 하느냐입니다. 요절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 하반부입니다. 내가 낳고자 하느냐. 파트 1. 저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병자였습니다. 전 1973년 2월 6일 3남매 중에 장남으로 서울에서 났습니다. 저의 집은 이렇다 할 자랑거리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께서는 저를 택해서 아주 집중을 했습니다. 저를 아주 잘 키워서 우리 집에 자랑거리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고사도 지내고 부적도 붙이고 절에 가서 부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어머니는 제가 명대를 나와서 아주 훌륭한 의사가 되기를 간절히 원했고, 저는 그 기대에 부응하여 공부를 매우 잘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사업이 갑작스럽게 어려워져서 집안이 매우 가난해졌습니다. 부모님은 이 돈 때문에 자주 다투셨습니다. 그리고 전 급성췌장염에 고2 때 걸려서 그때부터 재발이 될 때마다 응급실에 갈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찾아온 가정의 가난, 그리고 이로 인한 부모님들의 불화, 또 병들어버린 연약한 육신 때문에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삶은 고단하고 매우 어두웠습니다. 그래도 난 공부를 잘했고 이 소망이 있어서 대학에 대해 포기치 않고 공부해 92년 서울대 치의학과에 합격을 했습니다. 이제 원하는 것을 다 이루었으니 기존의 문제는 덮어지고 나의 고통이 내 인생에서 사라져 버릴 것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한 3-4달 지나니까 처음에 기쁨과 만족은 사라지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가정의 문제와 연약한 육신의 문제 때문에 해야 할 공부를 잘 하지 못해 나의 부담은 더욱더 가중되고 삶은 고통과 어두움을 벗어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파트 2.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 주신 십자가의 예수님. 전 그때 1대1로 성경을 공부 매우 꾸준히 하고 있었지만 말씀을 잘 깨닫지 못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연복음 5장에서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셨습니다. 그 말씀에 예수님께 대한 마음이 활짝 열려서 이제 예수님 안에 내 희망이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근데 전 그때 복음서 예배 말씀을 통해 인생의 근본 문제가 죄의 문제고 예수님께서 죄 문제를 다 해결하셨음을 매우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 하나님 앞에서 도대체 내 죄가 뭔지를 알 수가 없었고 그저 나의 고통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기를 아주 원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제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를 깊이 깨닫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길 원하셨습니다. 전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92년도 여름 수야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거기서 연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의 말씀을 통해 내가 하나님을 떠난 죄임을 깨닫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은혜 때문에 내가 죄인 내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는 은혜를 깨닫고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제 마음에 구원의 확신과 기쁨을 주셨습니다. 그때부터 여전히 집을 가난하고 난 질병으로 계속 아팠지만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힘으로 모든 고통을 이겨내고 학업도 잘 하고 예수님 배우는 제자의 삶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어머니가 위험에 걸려가지고 저희 짐이 더 늘어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이제부터 제자의 삶을 결단하고 가는데 일이 잘 되길 망정 짐이 더 들게 하신 하나님을 아주 원망했습니다.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로마서 8장 38절입니다. 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선을 믿고 엄마의 권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3개월 선고를 받았으나 하나님이 긍휼과 은혜를 주셔서 6년이나 더 사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도 우성만 섬기던 어머니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주님을 영접하고 97년에 하나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어머니의 권위 저는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대학교 3학년 때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거니와. 저는 이 말씀으로 밤새 소감을 쓰고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을 배우고 양들 위해서 목숨 바치는 예수님께 은혜 받고 캠퍼스 미션을 마음에 간직하고 목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졸업에 아주 훌륭한 양을 만나 근 15년간 실제적으로 목자의 삶을 살며 선한 목자 예수님을 배우도록 하셨습니다. 참으로 감사하고 너무 행복한 목자의 삶이었습니다.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을 저는 캠퍼스의 삶을 매우 가치 있고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영적인 가치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졸업도 하고 직장도 갖고 결혼도 했습니다. 교회도 개척하고 주님께 헌신을 했습니다. 그러나 해마다 양들은 왔다가 사라지고 나이는 먹고 자녀도 되어 나고 점점 머리는 굵어졌고 자기 생각도 많아져서 점점 세상에 관심이 더 많아졌습니다. 병원을 개업하고 돈을 많이 벌어서 풍족하게 즐기면서 한 세상 잘 살아보고자
했습니다. 이러한 생각이 머리에 꽉 채워져 있던 어느 날 같이 일하는 의사가 실수를 해서 환자와 그 보호자에게 고발을 당해버리는 사건에 처하게 됐습니다. 저는 내 일이 아니지만 내 병원의 책임자로 서울중앙지검에서 새파랗게 젊은 검사에게 무시당하며 조사를 받았으며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에게 죄인 취급받으며 재판도 받았습니다. 비록 저는 무죄가 되었지만 그 영향력은 실로 너무나도 컸습니다. 더 이상 병원은 유지하지 못하여 결국 폐업을 했습니다. 그때 멀어진 하나님을 향한 저의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지만 저는 더욱더 수를 써서 인간적인 노력을 통해서 위기를 원만하고자 했습니다. 파트 3 말씀해주신 예수님이 저의 빛이 되셨습니다. 5년 전에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중환자실에서 오늘 내일하고 있게 됐습니다. 그때 의사는 현재 상태가 오늘 죽어도 결코 이상하지 않은 그런 상태라고 했습니다. 악성신경근이와 증후군으로 온몸의 근육이 녹아내리고 그로 인해 심장은 다 망가지고 인공호흡기를 하고 콧줄, 소변줄, 윤곽줄, 토속줄 모든 병원에 줄을 다 달고 얼음침대에 누워서 한 달 동안 죽음 직전까지 갔었습니다. 그때 의식이 없었는데 어느 날 꿈을 꾸었습니다. 그날 사닥다리를 만들고 거기를 올라서서 하늘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위에서 움직이는 분이 나를 발로 빵 차서 땅에 떨어뜨렸습니다. 전 다음날도 사닥다리를 열심히 올랐습니다. 그런데 그날도 그분께서 발로 빵 차서 저를 땅에 떨어뜨렸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말했습니다. 너는 여기 아직 들어올 자격이 없어. 그러니까 소금이나 더 쓰고 오라고. 그리고 그 다음날에 저는 기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하지만 뇌 연구 손상이 있어서
눈만 깜빡이는 사지마비 환자가 됐습니다. 혼자 일어서지도 걷지도 먹지도 숨쉬지도 못했습니다. 대소변도 스스로 못해서 기저귀를 찾습니다. 뭘 하나도 못했습니다. 전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잃어버린 박달 감으로 매우 어려워했습니다. 제게 있던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집조차 경매로 넘어갔고 제 주위에 있던 사람들, 친척과 친구들 다 떠나고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게 남겨주신 사랑하는 아내와 두 아들 그리고 우리 연희 공동체 선후배들의 헌신적인 사랑을 통해서 죄인을 향한 변함없는 희생의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때 가슴 속에 살아있던 말씀은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말씀 속에 증거된 예수님의 사랑 속에서 저는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1년간의 입원 생활 후 집에 혼자 침대에 누워 있게 됐습니다. 그때 머릿속을 채웠던 생각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아니, 내가 평생 이런 장애를 가지고 살게 되었다니 어떡하지? 정말 마음은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장애의 여러 불편함과 고통으로 힘들어 했습니다. 무슨 생각을 해봐도 희망이 전혀 없는 것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런 결과는 내가 과거에 하나님 앞에서 잘못 살았기 때문이고 이 때문에 지금 난 형벌을 받고 있다는 기분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생명과 소망을 주던 하나님의 말씀이 다 심판과 벌로 여겨졌습니다. 성경을 읽어도 다른 건 눈에 안 들어오고 심판과 벌에 관한 말씀은 눈에 꽂혔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래도 성경 안에서 내 문제의 답을 찾고자
좀 너무 마음이 힘들지만 성경 읽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시무룩하게 휠체어에 누워서 물을 마시고 있는 순간에 갑자기 요한복음 9장 3절 말씀이 저의 마음을 활짝 열고 들어왔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리이다. 이 말씀의 빛이 저의 마음속에 가득 찬 것은 참으로 신기한 체험이었습니다. 이 2000년이나 지난 예수님의 말씀이 질감 내게 빛으로 오셔서 제 모든 것 마음을 깨웠습니다. 전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됐습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자는 현재의 저랑 똑같은 자인 걸 깨달았고 또 그 누구의 잘못도 아니라는 예수님의 위로와 정지치 않는 말씀 그리고 내가 지금 소경된 것과 같은 처지에 있는 것의 의미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는 것이 소망이 되었습니다. 과거의 나의 죄를 생각조차 하려고 않고 나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보시는 예수님의 영의 눈을 저도 이 말씀을 통해서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한순간이었습니다. 모든 마음의 고통과 희망이 없는 절망이 한순간에 사라지고 제 마음에는 기쁨과 참 소망이 임했습니다. 마음에
어두움은 간 곳 없이 사라졌습니다. 마치 어둠이 한 방의 빛으로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말씀은 빛이 되어서 저의 감긴 눈을 띄워주시고 삶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에 권능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 후에 쉬지 않고 기도하라는 말씀에 순종해서 윤희 목사님과 함께 하나님의 기도를 구하는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저의 내면을 돌보신 하나님은 저의 구체적인 삶에도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셨습니다. 아니, 저 같은 말더듬이가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에서 연세대학교 치과대학에서 강사로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똑똑한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이것은 제 인생의 하나님의 하시는 일 말고는 도저히 설명이 불가능한 은혜입니다. 그리고 보건직 공무원에 떨어진 계기로 의료 NGO를 직접 설립했습니다. 무엇보다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학생들과 정기적인 GBS와 기도 모임으로 하나님 그들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고 말씀과 기도로 돌보는 목자의 삶을 살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감사합니다. 결론적으로 저는요, 아프기 전부터 30배, 60배, 100배 이상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저의 연약함의 문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깨닫고 살기 때문입니다. 제 삶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제가의 빚으로 오신
예수님을 잘 배우고 춰주면서 그 사랑을 대학생들, 성인들, 그리고 전 세계 캠퍼스 영혼들에게 전하는 복의 근원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한마디 말씀 안에 희망. 내가 낳고자 하느냐. 내가 길을 잃고 헤매일 때에 내 손 잡아주신 주